그래서 우리 축복하려고요. 반주 안 하고 서로 보면서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하나 되어 예배합시다. 네. 반주할까봐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신학을 하니? 너 왜 신학교에 왔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의 대다수는 스파크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신학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뜨거움을 경험해서 신학을 하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이는 청소년들이나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신학교에 왔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진우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설명 안 하고 목사님 왜 신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초등부 교사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래요. 대학교 때. 멋있죠. 네. 근데 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그럼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지금 신학하러 왔지? 뜨거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한 적은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선교지나 청소년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들, 뜨거운 마음들이 나한테 있나? 선교지 가서 살고 싶진 않은데 외국 나가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나? 난 청년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수년간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너 신학교 왜 왔어? 너 신학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멋있게 둘러댔어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 하려고. 멋있죠? 비웃어? 그런데 여러분이 비웃는 것처럼 사실 저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계속 목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경험 없이 물 흐르듯 이 자리까지 온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언제입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잘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파라는 이단들입니다. 놀랬죠? 다시 받아야 되나? 저 사람 미쳤나라고 생각했죠. 저도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그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어머니에게 구원을 다시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동희야, 너 혹시 구원 언제 받았니?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구원을 잘못 받은 거란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오늘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기억해, 4월 13일이야. 이렇게 제 생일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생일이 다 각자 있죠.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생일 이렇게 쳐다보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일은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부모님이 계속해서 대뇌이셔서 1년마다 생일 케이크에 오는 이때가 내 생일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알아진 거지. 태어나서 응애하면서 내 생일 며칠이지? 그렇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던 그 순간과 어떤 그 스파크가 띄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 그걸 답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갔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잘 이야기해요. 그때 수련회 가서 최영환 목사님 설교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던 그때 이렇게 많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어떠한 삶을 너가 살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에서 내세울 것이 그때 어떤 그 경험만 있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때 저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막 기억을 더듬을 때가 있었어요. 특별한 무언가가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신학을 할 정도라면 뭔가 이렇게 모세처럼 신을 벗으라고 하시든지 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주시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는 정말 부른 게 맞는 걸까? 하나님 부르신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진우 목사님처럼 제가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성호 목사님처럼 그랬구나 이렇게 할 것처럼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뭘 이렇게 많이 끄덕이지?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를 안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을까? 디자인을 좀 더 공부해 볼까? 현수막 업체를 한번 해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제 안에서 막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네, 저 못했어요. 학고를 맞은 적도 있어요. 다들 학고 맞고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랬구나. 그렇다고 영혼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있었을까를 돌아보면 아니요, 저 영혼에 대한 불같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 여러분과 똑같이 하면서 연애에 관심 많았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노는 거에 관심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신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은 저를 지금 목사로 불러내셨을까요? 저를 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날라리 같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거 의문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들 있을 거라고요. 친구한테 전도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을 거라는 거죠. 몸은 이 자리에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또 저 목사가 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서 늘 익숙하게 앉아 설교 시간이 되면 그냥 잠을 청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인터넷 서치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 시간을 그냥 때우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련하게 들리지도 않는 이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이 설교 시간을 우리는 버티고 앉아 있을까요? 가성비가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꼭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답에 대해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해 동안 부르신 자리에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산다고 했죠? 네, 홀리시드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시리즈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만 얻어가도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를 좀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분을 보혜사라는 분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소개해 주실 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실 수 있도록,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늘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았더니,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었어요. 그 순서가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데 바로 이러한 순서죠. 부르심, 거듭남, 그리고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지난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게 순서가 있지만 그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단계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물론 거듭남 이전에 칭의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칭의 이전에 영화를 이룰 수는 없어요. 성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대표적인 순서들은 있지만 저 순서가 누군가에게는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영화는 물론 예수님 오신 다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 일생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자신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성령님의 때에 따라. 케바케예요. 어떤 얘기는 한 번에 일어나게 되고 어떤 얘기는 일평생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궁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안은 믿음의 삶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저 믿었던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애를 시작하면 알아가고 싶어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뭔가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너 정말 날 사랑해? 근데 왜 문자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날 만나주지도 않아?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때 우리 서로 반지 나눠 끼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잖아. 그럼 사귀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해? 라고 얘기하는 태도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서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연애를 시작하고서 나 연애한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라고 하는 그 태도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은 너 천국문에 딱 들어왔다, 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 이제 구원이 너에게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죠. 싸움터에 딱 들어온 사람처럼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만화 우리 함께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크리스천이 이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내리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들고 그것을 내리고 싶어서 떠난단 말이에요, 여정을. 떠났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을 탁 내려놓거든요. 자기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철로역정을 보면 4분의 3이 남아있어요. 그 짐을 벗었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짐을 벗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읽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철로역정이라, 여러분의 성령 시리즈를, 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시리즈를 함께 들으면서 철로역정을 함께 읽어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만화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했습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싶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누가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씻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출발시키신 분,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당연히 우리는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린 짬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불러주시기만 하면 되지 왜 독생자까지 주십니까? 그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의 신분이었죠?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에서 살고 있었지만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살고 계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공허했던 마음들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수만 가지의 우상들로 채우려고 하죠.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어떤 이들은요, 이성 친구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요. 이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이 사람 만나고요. 이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 저 사람 만나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안전된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사귀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플렉스함으로써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곧바로 뭔가를 나오면 그걸 꼭 내 손에 쥐어야 해요. 그런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야만이 그 결핍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빈 곳이 채우려고 하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계속 공허하고 공허합니다. 왜요?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면 그 빈 공간은 계속해서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 공허함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들을 채워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로 니들 채워갔니? 너는 예배해도 안 풀리잖아.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진짜 힘을 줄게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떠나가실 때 누구를 허락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야, 여기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내 자리야 하라고 하면서 차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계속해서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 나한테 와야 쉴 수 있다니까. 예배하러 가야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네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해야 거기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설득하신다고요. 그렇게 불러내고 계세요. 누가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하셨던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으면 우리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아니 우리 자신만 봐도 야, 얘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갸우뚱거릴 만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고 성경 너무 알고 싶다고 했고 성경 끼고 살던 자도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앉아있고 자고 있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수많은 비전 트립 갔다 오고 뭐 열심히 뭐 선교하고 뭐 해도 정작
결정적인 부분에서 탁 틀어지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 생활 저버리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부르다 만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 부르심의 효력이 하루짜리인 걸까요? 잠시 청년 때만 유효한 부르심이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은데 시들해진 거를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저 말하는 것 봐 라고 하면서 우리말에 예수 믿는 사람 기대할 바가 없어 라는 것을 내뱉게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 사람 보고 실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라 성령이 누구신지 우리가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들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믿음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깨달았죠. 우리 왜 부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그 삶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 부르심으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단계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믿도록 설득하시는 진실한 권고가 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우리 자연 환경이나 역사나 주변의 환경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자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유치부 다니고 다 다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고요. 또 누군가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게 되었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부모님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누군가는 믿게 되어서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이 이야기가 귀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함으로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편한 가운데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자리를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즉 전도를 받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도 익숙하게 어려서부터 이 자리에 그냥 습관처럼 앉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우리 의지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건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받아들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마음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와, 너무 좋지 않아요? 이해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들린다는 거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효력 있는 부르심. 복음을 들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유효한 이끄심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수도 없이 누군가의 전도를 무시해 오기도 했고 또 누군가의 설교를 그냥 제껴 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전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받고 안 받고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효력 있게 부르셨는데 나는 거절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 자체가 누구에게 주체가 됩니까? 인간에게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고 효력 있게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는 그 순간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과정이 시작점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부르심을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그의 뜻대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생이 허락되었고 믿음이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전도하시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이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그 구원이 효력 있게 작용하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걸 정리한 게 요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참여자가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성령이 효력 있게 작용하심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성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속에 어떻게든 밖으로 불러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불러냄 자들이 모인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인 자들이, 그게 구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본문을 볼까요? 분명히 우리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봐야 할까요? 성령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작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늘 어떤 걸 배웠을까요? 세례 요한 밑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다.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세례를 주시고 하늘의 비둘기가 오는 것들을 보고 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까지도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건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즉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선생님으로 따라가다가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사람 따라갈게요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너 왜? 뭘 구하니?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 거하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또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고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지금 인도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몇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그대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인식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발동되니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하게 돼요. 그 사건이 지금 41절에 나타나요. 한번 보실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누구죠? 베드로죠. 그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저 사람이었어. 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예수님께 갔다 온 그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인도받은 뒤에 다시 누군가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후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후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 여럿이 12제자 말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도 어려웠대요. 누가 저걸 듣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단어가 불평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고 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갈래?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부름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설교가 영생의 말씀임을 발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워서 불평하고 떠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일도 지금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들의 선택으로 그냥 떠나버리고 불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선택하신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작용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게 하시고 예수님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동행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 방법으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지게 하심으로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남겨두시죠. 이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믿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차근차근 그들 옆에서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참아내 주시고 또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금수저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심지어 나중 가서 얘기하지만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으로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교수 밑에 수제자였어요. 열심히 교회에 박해하는 걸 선택했고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잡을 데가 없는 자였다라고 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울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러내셔서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는 너가 율법을 극복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는 건데,
그는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 난 흠없는 사람이야 자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시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만나 주실 때에 그가 그때 고꾸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불러내시는 거죠.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셨음에도 그가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행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작용하심으로 불러내세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기 시작했던 그때에 원래는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 자신이 내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다 무익했다, 해로 여긴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이니까요. 내가 알 수 있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학문이라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제자들처럼 바울도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가족의 죽음 때문에 있는 분들도, 갑자기 병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냥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같이 그냥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서서히 믿게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사건으로 부름받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 고백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을 극적으로 불러내셨고 제자들을 옆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불러내셨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함이 있지만 동일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백이냐,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누군가가 멋지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작게 해석하는 것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애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연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점점 뜨거워지고 신뢰가 깊어지는 연애도 있어요. 그래요. 각자마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함께 보내는 게 연애인 거잖아요. 근데 연애하다가 실망감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고자 했던 그 애씀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나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연애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연애 그 SNS에 올라오는 거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뜨겁지 않지? 라는 서로의 비교함들이 생기니까 자꾸 그 우리의 연애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고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로 달려와.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선배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그 정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주시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나와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과 닮아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굴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얘기 해본 적 있죠?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 첫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삶 패턴과 내가 원하는 그 발을 하나님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 내 상황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첫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맞추어 내 삶을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요한복음만 달리 해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다가 거기 없어, 오른쪽으로 던져봐, 오른쪽으로 막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는 경험들, 극적인 것으로 보내서 그들이 갑자기 제자들이 뭐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얼마나 헌신과 대단함을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따라갔다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난 저 정도까지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요, 그 제자들의 부르심 사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전에 더 처음 만났던, 처음 따라갔던 그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졌던 그 시기 조금 더 뒤에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신앙이 조금씩 정형화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정형화되면서 어떠한 것들이 이래요? 자꾸 처음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단이 들어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저 제자들처럼 나도 헌신되고 싶은데,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꾸 내리까리니까 요한은 너희들이 제자들이 원래 따랐던 건 그 헌신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디 거하시는지를 묻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던 그 마음이 처음이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얘들아, 나를 지금 교회의 그 대부로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때는 예수님 그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따라갔던 그때 그 마음이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그 기록이 아니라, 그 기억과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 좋아서 동행하고 싶어서 함께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단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라는 건 극적인 만남, 어떤 극적인 경험, 극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저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원한다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선교지에 갈 자신이 없어도, 내가 청소년만을 위해 헌신할 배짱이 나에게 없어도, 그리고 저 같은 랄라리 목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일을 때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잘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그 마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비록 저 사람보다는 저금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 삶이 예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 보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만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어디 가서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이 설교가 들리지 않고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안다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어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생활했었지만, 예수님 동행 하셨지만 그들이 전혀 흔들림 없이 생활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에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고요. 배고파서 예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요. 보이지 않고 자꾸 미래가 흔들리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려내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며 막 원망하기도 했어요.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 같아서 우쭐대기도 하면서 예수님 그 왕권 잡으면 내가 좌의정할게요, 내가 우의정할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들의 헌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와서 보라고 불러주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제자라 부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부르셨던 그때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아시고 이 연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대단한 일꾼을 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왜 부르셨냐면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불러내시지 않으면 한시도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착 붙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내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면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인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성령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부름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또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죠.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믿음에 확신이 좀 생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서 있길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주님 갈망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라면 성령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이 고백을 담아 이렇게 우리가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